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모시고 분명하게 신앙 고백하면서 침례도 받고 믿음은 분명한데 어떨 때는 왜 그랬을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저런 생각으로 인하여서 퀘션을 붙이면서 그 문제가 해답이 되어지면 확신이 되어지고 기뻐하면서 그 확신이 우리의 신앙에 플러스가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는 성격 차이가 있지만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점점 침륜에 빠지는, 수렁에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요, 뭔가 알려고 하겠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려고 한다? 우리 알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데 우리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판단으로, 육신의 지식으로 내가 나름대로 지식이 있는 그 지식으로 알려고 할 때 하나님이 웃어버린 겁니다. 왜 그러냐? 어린아이가 여러분 어른을 안다고 한 것을 내가 안다고 해서 왜 이래 저래 하면서 자기가 모르는 것을 왜 그러냐고 하면서 따지고 들어간다고 한다면 웃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보이는 사람이 함께 교제하면서도 알 수 없는 일이 많잖아요. 부부가 같이 살면서도 알다가도 모르겠다고 할 때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오해를 통해서 또 가볍게든지 그것이 불씨가 돼서 크게 다툼이 일어날 때도 있지 않느냐 이거죠. 눈에 보이는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한다. 그것 때문에 왜 그럴까 저럴까. 하나님께서는 이걸 너무나 잘 아세요. 근데 하나님은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 알기를 원하신다 이거죠. 알지 못한 것을 알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죠. 알 수 있으니까 알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무엇으로 알려고 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으로 알게 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으로 알게 하신다. 이 성령으로 알게 하신데, 성령은 어떤 사람이 기도하다가 주여 하니까 눈을 감고 때로는 눈 뜨더라도 자기의 힐이 왔을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그렇게 해서 알려고 하는 사람이 또 태반입니다. 그러다가 거짓 영역에 빠지고 사로잡혀서 많이 한 것 같다가 마귀의 하수인이 된다 이거죠. 성령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성령은 자의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가지고 일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어떤 분이냐? 주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예수님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자신이. 그 진리가 나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나에게 가슴속에 심어져서 싹이 나서 나무를 이루고 그 나무로서 내가 살게 된다고 하는, 옛날 사과나무 하나 심고 또 제주도에서 귤나무 하나 심으면 대학 갈 때까지 그 귤나무 하나로 다 대학을 보냈다는 거예요. 옛날 비쌀 때.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귤나무로 자기의 수입원이 돼서 가정을 살리고 대학을 보내고 그런 것처럼 진리가 내 안에서 자라서 진리가 나를 장악하고 나를 이끌고 나의 삶을 주관하셨을 때 진리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능력, 후회함이 없는 사람, 방황치 아니하고 세상을 승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뭘로 되느냐? 바로 진리를 아는데 되지 않은 경우가 있죠. 진리를 알 때 제대로 되는데 뭔 차이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의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나오죠. 이 말씀, 거기서 말씀은 노고스입니다. 노고스와 레마하고는 달라요. 노고스는 생명의 말씀인데 씨를 천장에 달아매고 어디에 보관했을 때에 분명히 그 씨 속에 생명이 있어요.
그러나 그 생명된 생명이 있는 그 씨를 그대로 달려 있다고 한다면, 땅에 심지 않는다고 한다면 10년이 돼도 20년이 되더라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땅 속에 심을 때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심어져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신데 성령, 내가 보낼 성령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봅시다.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 되지 못하면 단순한 노고스로 끝나버립니다. 진리가 암송에서 될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이 내 속에 심어져서 그 말씀, 성령의 영을 통해서 진리가 바로 나를 이끌어가는 거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성령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반드시 봐야만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에 관하여 기록된 내용이 있고 바울 서신에서 나타난 성령에 관하여서 가르쳐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가르쳐준 성령, 이건 예수님 직접적으로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이 이런 분이라 가르쳐준 내용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성령에 관하여는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고 거기에 관해서 이 텍스트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서신서를 가지고 먼저 알다가 보면 거기에 격질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참고서를 제쳐놓고 그 교과서를 제쳐놓고 참고서 가지고 하다가, 여러분 교과서가 주 교재잖아요. 참고서는 교과서를 해석해주고 하는데 해석한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루하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일러주신 그 성령, 존칭어를 썼습니다. 그가 오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가 오시면, 그래서 오직하면 인자를 거역하고 인자를 욕하고 해방하고 한다 할지라도 무슨 죄든지 사함을 받을 수 있다. 회개하면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고 해방하면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이 오시면 그분을 존중하되 너희들은 그 성령에 의해서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그가 오시면 계속 그렇게 나왔잖아요. 존칭어를 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이 바로 나를 살릴 수 있는 결정적인 역사는 성령의 역사로 된 거예요. 그리고 거듭날 때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전해줘서 알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어져서 내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이 성령이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 보면 성령으로 영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신하지 않을 수 없다. 신할 수가 없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 나의 구세주라고 진정한 고백이 되어진 것은 성령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머리가 좋아서 신앙생활하는데 참 유익하고 도움이 된 거 많이 있죠. 근데 머리 좋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신앙생활가 아니에요. 나는 못 배웠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못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게 만드신지.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는 다른 보혜사다. 예수님 자신이 대언자예요. 중재자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에 쉽게 말해서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대언해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그 관계를 하나님과의 교통하게 만들어 주신 그 대언자. 요한 1서 2장 1절에서 그는
우리의 대언자이시니, 거기 줄을 달아놨어요. 혹 보혜사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뭐라고 가르쳐 주셨는가 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그래, 다른 보혜사라고 했으니까 이전 있었던 보혜사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그분이 예수다 이거죠. 요한 1서 2장 1절에. 그러니까 요한 1서 2장 1절에서 이전 그 보혜사를 일러주신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이거죠. 그럼 이제 없어지잖아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당신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내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방금 봤던 16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면서 14장 17절 곧바로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따라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당신이 진리시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이 진리인데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하신 그분이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받지도 못하고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은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예, 너희 속에 함께 거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진단을 해봐야 해요. 자, 내가 임신을 했어요. 다른 사람은 임신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신은 알아야 몰라요? 알죠. 다른 사람 모르더라도 나중에 그 해산할쯤 되면 누가 보더라도 다 이 신체 변화가 되니까 임신했다, 반삭됐네, 뭐 어떤 누구라도 그렇게 말하지만은 초기에는 모르잖아요. 모르지만은 자신은 안다 이거죠.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 모를지라도 내 속에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걸 안다 이거예요. 세상은 모른다는 거예요.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알겠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분명히 하면 됩니다. 분명하지 못하고 뭐 대충대충 하다가 거기에 걸려들고 거기서 자기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면요,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럴 때가 있다는 걸 알아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것들이 뭐냐면요, 신앙생활을 너무 대충대충 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고 그냥 무시하고 내 믿는 방식이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믿고 제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신앙생활 잘한 걸로 생각하는데 성경적으로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몇 수십 년 동안 다니면서 신앙생활이 저게 뭔가, 기초가 없이 집을 쌓으려 보세요. 모래성에다가 건축을 해보세요. 그냥 무너지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느 날 와르르 무너져서 언제 믿었냐 하는 식으로 그냥 등 돌려버린 이유가 뭐예요? 기초 없이 집을 짓는 사람과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음에 서 있는가를 자신을 스스로 진단해봐라. 점검해봐라. 그러면서 그 점검의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게 뭐냐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희들은 버리운 자라라고 가르쳐줬어요. 따라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버림받은 자다. 그것을 알지를 못한다 이거죠.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죠.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든 관계가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데 정작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에 의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했는데 그분은 그냥 뒤로 한 채 나의 열심하면서 내가 마음이 평안하면 너무 평안하고 너무 행복해.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오면 너무 답답해. 이게 조속으로 바뀌어지면서 신앙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죠.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궁핍이 와도 어떤 우리에게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면서
그분에 의해서 내가 살고 그분에서 죽기 때문에 예수 없이 나는 살 수 없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면서도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경영하고 계신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잖아요. 오늘 14장, 이사야 14장 그 22절부터 27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그 앞에 부분 보면 그 21절부터 21절부터 그 23절까지 거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바벨론이 멸망된다. 지금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은 아수르가 멸망된다. 이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앞에는 바벨론, 뒤에는 곧 이어서 아수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그 북쪽과 남쪽이 갈라졌잖아요. 우리나라처럼 남쪽을 유다라, 북쪽은 그 북왕국 혹은 이스라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똑같은 한 백성인데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단됐잖아요. 오직 하나님 잘 섬길 백성들이야 되는데 인간의 계략과 아주 수단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자리를 지켜보려고 몸부림쳤던 북왕국 여로보암 초대의 왕이잖아요. 그들은 통일왕국 되었을 때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성전을 중심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성전이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남쪽 예루살렘에 세워졌잖아요.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섬겼잖아요. 제사. 그러니까 어디에 사람들일지라도, 외국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본국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번다 할지라도 유월절 이런 절기마다 다 그리로 모이는 겁니다. 다른 데 장소를 허용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그런데 분단이 되어 보니까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북쪽에 있는 나라는 10지파가 모여가지고 원래는 11지파가 모여서 거기에 형성됐어요. 한 지파 유다만 여기에 남쪽에 있었습니다. 근데 절기가 되니까 그때 야, 어디로 가야 하냐? 이거예요. 어디로 가야 하냐? 웅성웅성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니까 거기서 왕이 가장 생각이 떠오른 것이 뭐냐면 이러다가 지금 남쪽으로 하나님께 제사드린다고 왔다 갔다 하다가 물들어가지고 나중에 그쪽으로 정착되면 우리나라는 어려움을 당한다. 백성이 없는 왕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럴 때 철조망을 쳐버렸어요. 그리고 그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두 곳을 선정해서 산당을 지었어요. 여기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겨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사장은 어느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와요? 4지파죠. 근데 왕이 지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워줬어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보면 완전히 이건 가짜예요. 목적은 왜? 나라를 보존하려고. 자기가 왕을 끝까지 해보겠다는 거죠. 그때부터 네 족속이나 이게 우리가 제사장이 돼야 하는데 이게 뭐야? 세상이 이럴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들하고 있을 수 없다 해서 네 지파들이 남쪽으로 흘러갑니다. 나중에 베냐민 지파가 흘러갑니다. 점점 쭉쭉쭉 빠지다가 보니까 이제 더 강화 정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수단 방법을 동원시켜서 왕이 지정된 장소에다가 하나님 섬겨라, 제사 유월절 하나님이 아니 계신데 어디에 다 계신데 여기 있다도 된다. 얼마나 설득력이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릴 것이 뭐냐면 내가 목적을 정하고 내가 편의를 위해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하고 싶은 것이 그대로 나가려고 하는데 성경이 어디 있지? 성경이 어디 있지? 찾아가지고 있으면, 다행으로 있으면 야, 성경이 있지 않느냐? 이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전후를 살피지 않고 한 구절 딱 뽑아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여호와 중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시 오시기는 다시 이미 오셨는데. 그러면서 어찌하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찾아보느냐, 따옴표를 딱 해서 인용해 놨어요. 책을 그렇게 써놨어요. 어찌하여 하늘을 찾아보느냐. 그러니까 지금 하늘을 찾아보고 있다는 것을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왜 하늘을 찾아보냐. 그럼 그 책만 읽는다면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죠. 성경을 봐야죠. 성경 전후를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쫙 올라가니까 제자들 중심에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하늘을 찾아보니까 신기하잖아요.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더니 하늘로 쫙 올라가니까 하늘을 찾아볼 때 천사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찾아보느냐.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본 그대로 그가 다시 오시리라. 그것을 딱 빼버리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찾아보느냐. 따옴표 거기만 찝어가지고 나와서 책을 써서 이제 목적한 대로 전파하고 있다 이거죠. 오늘날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전후를 봐라. 항상.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항상 중요시 여긴 것은 그 사건 이야기를 한 이유가 그거예요. 사건 이야기. 남한국 그들은 이 바빌론의 주전 586년에 망했어요.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북왕국 그들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망했어요. 아수르에 망하고 그들은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바벨론에 망한 남왕국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그 당시 제국주의로서의 바벨론, 아수르 다 제국입니다. 남왕국이 먼저 북왕국이 먼저 망했어요. 근데 망했을 때에 악한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침략해서 나라를 없애버렸다 이거죠. 남쪽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야, 우리가 아무리 악한 일을 했더라도 우상을 섬기는 종주국인 바빌론이 얼마나 악하냐, 아수르가 얼마나 악하냐, 그 나쁜 놈들. 근데 그들은 전쟁에서 이기고 우리는 왜 지냐?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그들보다는 낫지 않느냐? 그런 논리를 편 거예요. 맞아. 오늘날도 그렇지 않아요? 야,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이런 사람보다 더 낫지 않냐? 그러면서 스스로 위로받으려고. 오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내가 생각한 대로 반드시 이루리라 하면서 내가 경영하겠다 이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다시 한번 14장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뭐라고 써요?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에게 어깨에 벗어질 것이라. 27절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에 펴서신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은 경영하신다 이거죠. 무엇을 경영하시느냐? 온 세상을 하나님이 경영하신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경영이란 잘 알잖아요. 그러나 또 물어보면 또 잘 몰라요. 경영이지 뭐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죠. 어떤 회사나 사업을 관리하고 운영한 것이 경영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을 다 지으시면서 모든 낱낱이 하나하나 그분의 뜻을 정하시고 관리하고 운영하시고 장기 뒤듯이, 전 장기를 몰라요. 여기다 뒤었다가 이쪽으로 옮겼다가 막 해서, 근데 뒤는 사람은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좁은 생각으로서 얘 이러냐 저러냐 하면서 그런 하나님 어찌고 막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 있다 이거지. 무지해서 그래.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신데 내 생각대로 반드시 내가 이루겠다. 맹세를 하시잖아요. 맹세. 반드시 그대로 되어진다. 그러면서 경영하시는데 그 경영을 누가 막거나 피하거나 할 수 없다. 아니 선포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이 내용만 안다고 한다면 퀘션에서 다 지워질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신다고 하는데 회사를 경영하는 회장이 이렇게 저렇게 모독할 때 맨 밑에서 시킨 대로 하는 사람들은 왜 그래 이래 왜 그래 하면서 이해하지 못한다고 투덜투덜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런데 경영주는 거기에서 비전이 있다 이거죠. 일반 직원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비전을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본틀에서 벗어나긴 것도 같기도 하고 옛날 했던 것이 아닌 것도 같고 왜 복잡하게 만들고 이게 좋은데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개입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원수가 뭐냐? 나의 대적이 뭐냐? 여러분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가르쳐 줬잖아요. 로마서 8장 6절에 5절부터 보면 육신을 주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주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요. 내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한다는 거, 내 판단을 가지고 신앙생활한다는 거, 내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한 가운데서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냐고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좀 열심히 하고 내가 마음이 평안하면 내가 충만해서 뭔가 될 것 같고 그러다가 안 되면 왜 이러냐 저러냐 하면서 완전히 처참없이 무너지고 실망해버린다 이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의 고백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완왕의 왕이십니다. 제사장이십니다. 선지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신저 선지자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어서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것을 뻥 뚫어버리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제사장이시오. 대제사장이시오.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 영원한 왕이십니다. 이거예요. 그분을 내가 고백하면서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왕이었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을 이제 나는 내려놓고 주님을 내가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모시겠습니다. 진정으로 우리는 이걸 안다면요. 변화되지 말라고도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이 늦잠 뿌르기. 그러니까 네가 직장을 어떻게 다니냐? 너는 이거 일찍 일어나야만 된다 하더라도 한 개를 두고 흘러버리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11시 또 씻고 하면 12시 그러니까 부모가 막 속이 뒤집혀진 거죠. 그러다 어떻게 직장 간다고 그러니 직장을 가요? 8시까지 도착. 그러니까 막 1시간 걸으니까 6시부터 막 일어나가지고 씻고 막 하면서 부산 떨면서 얼마나 가려야 네가. 그런데 꾸준하게 한 달 가고 2달 가고 3달 가고 막 그러면서 자리를 잡더니 이제는 그게 몸에 젖어가지고 깨우지 않다가 벌떡벌떡 일어나더라 이거죠. 그렇게 부진했던 이유가 뭐예요? 직장에서 몇 시까지 와라. 직장 생활에 그 규칙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에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주님을 그리스도로 모셨기 때문에 명령하시잖아요. 그 명령을 통해서 움직이다가 보니까 우리는 그대로 살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은 변화됐다 하지만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기분 나쁘고 왜 그러냐 저러냐 투덜거리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 잘한다?
여러분 신앙 고백에서부터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경영자이세요. 당신의 생각대로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하셨고 내가 경영한데 내 경영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가르쳐 주셨어요. 모든 만물을 다 관리하시고 운영하시면서 경영하신 경영의 주. 그렇다면 하나님은 생각대로 반드시 이루신다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당신의 생각대로 이루신다. 경영의 주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이 뭘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 이거죠. 이미 바울은 가르쳐 줬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악한 자가 생각을 가지고 경영하면요 폭정이 이루어집니다. 폭력과 우리 이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보여지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영한 데는요 우리는 모두 아멘 할렐루야 이 감사 찬송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 마음속에 의심이나 마음속에 어떤 의문을 품어서 퀘션을 붙이고 왜 그럴까 저럴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고 내가 정말 진실하다고 상대방을 믿고 그렇게 정말 참신하다고 하는 것을 믿기만 하면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유 내가 왜 괜히 복잡한 생각에 그렇게 하신다는데 믿어버리고 맡겨야 안 맡겨요? 맡기잖아요. 맡겨보지 않는 사람 맡기지 못한 사람만 보이나 봐요. 아니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참신하고 틀림이 없고 헛되지 않고 정말 아름다운 생각을 가지고 믿어왔으면 왜 그러냐 이러냐 나는 이해가 될 수 없다 그러면요 복잡해져요. 모르면요 오직 잘 알아서 그럴까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모든 경영을 주께 맡겨버리라. 염려를 맡겨라. 행사를 맡기라. 성경은 모두 가르쳐줬습니까? 안 가르쳐줬습니까? 가르쳐줬다 이거죠.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 성인데 복잡하게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게 믿기를 바랍니다. 조그만한 지식 가지고 있다고 내 생각에 맞지 않다고 왜 이러냐 왜 저러냐 하면서 따지고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냥 웃는다니까요. 비웃어버려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정말 바로 알고 그분을 안다고 한다면 감히 우리가 어떻게 실문할 수 있냐 이거죠. 예레미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토기장이 질그릇 죽은 데를 예레미야에게 가라 가서 시청각 교육시키잖아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떼어서 빚어가지고 그 다음에 구워서 질그릇 보고 마음에 한 번 탁 던져버리고 깨트려버리고 봤냐? 예 봤습니다. 진흙은 토기장의 손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손 안에 있다 이거죠. 토기장이가 진흙을 자기 마음대로 주물럭주물럭하고 그릇을 만들고 마음에 들자면 버려버릴 때 진흙이 어찌하여 나를 버립니까? 기분 나쁩니다. 그렇게 항변할 수 있겠느냐? 항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이신 분. 근데 그분이 악하게 경영하신 분이 아니라 선하신 분. 어느 정도 선하시냐? 당신의 둘도없는 독생자까지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경영하신 그곳에는 아름다움이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생명이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행복이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분의 경영에 그냥 맞춰주기만 하면요 여러분 후회하지 않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게 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근데 나에게 지혜가 좀 있다고 그래가지고 시시콜콜 왜 이러냐 저러냐 하면서 따지고 들어간 사람 보면요 그러요 벌써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도 아시기 때문에 여기에 그 사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무엇을 주의 성령을 갖다 부어주셔서 이제 그 생각을 바꿔놓게 만드는 거예요. 가령 내가 저 공중에 떠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다니잖아요. 그런데 터키 갔더니 열기구가 있어요. 열기구가 있는데 거기에 가스불로 해가지고 달궈서 막 열 떼면 그 속에 타기만 하면 붕 올라가요.
아니 올라가서 어떻게 올라갑니까 거기에? 근데 어디에 올라타니까 올라가요? 열기구. 그럼 비행기 타면 공중에 거기 다니잖아요. 또 그 목적지에 갈 수 있잖아요. 그 내가 못한 거 하나님 손에 들어가 버려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래서 성령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그의 성령의 역사심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하의 말씀이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의 영 위에는 사람의 사정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 있다라고 11절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하세요. 성령의 사람이 되자고.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실패해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가르쳐줬고, 모든 교회들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가르쳐줬잖아요. 오늘날 문명이 발달되고 살기 좋다고 하고 누릴 것이 많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지 않냐고 다른 데서 행복을 누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과 결별이 되어버린다 이거죠.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우리 손 들고 부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가 예수 믿다가 내가 어리고 힘들 때일지라도 절대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임의대로 살고 어둠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경고 메시지를 전해줬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살기 좋고 경제의 부속에서 이렇게 살기 좋은데 무슨 그 경고 메시지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방의 나라를 들어서 너희를 멸하신다. 그러니까 나라 멸망된다고 선지자를 잡아다 가두고 때리고 또 죽이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또 다른 선지자 보내면 또 그렇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참고 참다가 나중에는 그 고통 속에서도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끝까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잖아요. 이제 멸망이 된 거예요. 미리 사전에 뭐라고 하냐면 항복한 자는 살고 나중에 반항한 자는 죽는다. 그러니까 침략을 당할 때 항복하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비겁하게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항복하라고 하느냐? 또 그럴 때는 또 그래요. 앞뒤가 맞지 않죠? 그러면 그렇게 신앙이 좋았으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야 안 해요? 순종해야죠. 그럴 때는 자존심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세상 만민 가운데 우리를 택했는데 왜 이방 나라가 침략한다고 해서 항복하라고 하냐? 저런 역적이다. 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는 이래도 저래도 자기 생각대로만 주장한 거예요. 결국은 나라가 침략되잖아요. 항복한 자는 다 살고 항복하지 않고 완전히 도전자는 다 죽게 되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나라가 멸망됐어요. 그러면 재앙이에요? 평안이에요? 재앙입니까? 평안입니까? 재앙이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나의 생각을 아노니
너희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장래에 소망을 주게 하렵니다. 우리 개정판에서는 희망을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나라가 망해가지고 완전히 끝장나버리는데 무슨 소망을 주고 무슨 재앙이 아니라고? 자, 내 생각에 맞아야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평안이라는 거 평안이면 지금 나라가 보존되어지고 잘 살고 잘 먹고 우리가 웃음이 있고 십장가 가고 자식 낳고 거기에 다른 사람이 모여서 오손도손하고 그래야 하는데 나라가 망해서 이방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완전히 자기의 풍부는 불타서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져 버리고 돌무더기가 되어지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거기에 그 나무가 자라고 풀이 자라서 이게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리는데 무슨 평안이냐 이거예요. 무슨 평안. 이게 말 같은 소리예요. 여러분 오늘날 똑같잖아요. 우리 성경 봅시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29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이미 이때는 예루살렘이 멸망되어 버린 거예요. 평안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개혁성의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이거예요. 그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읽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나라의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현재 상황은 재앙이에요? 평안이에요? 재앙이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 평안이다. 근데 왜 재앙입니까? 장래의 미래의 평안 소망이다. 왜? 현재는 너희가 버려진 것하고 재앙 같았지만은 내가 너희들 그대로 놔둬오려는 너는 영원히 끝난다 이거죠. 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경영을 이렇게 하시고 있다 이거죠. 믿습니까? 하나님의 경영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의 정의는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예요. 율법의 정의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가르쳐줬죠. 복음의 정의는 너희가 상황을 봐서 좋고 환경이 좋고 평안하면 야 우리가 하나님 잘 섬겨서 그렇다. 조금 어려우면 야 너 저주받아서 그렇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변덕이 심해요. 자기가 하나님인 양 어떤 사람 좀 평안하면 아 어쩌면 그렇게 복을 받아. 정말 어떤 복받는 비결이 뭐야.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심판해버리고 정죄하고 내 신앙은 누가 제일 잘하면요? 하나님과 내가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과 내가 제일 잘한다. 누구에게 예언기도 받아가지고 물어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제일 잘하잖아요. 내가 말씀대로 사는데 핍박이 왔고 왜 그러냐 왜 저러냐 그런 말을 들으면 속은 상하지만은 주님 아시죠. 그래서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욕을 얻으면 먹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의 상급이 큼이라. 이는 선자들이 이미 다 그와 같은 길을 겪었다 가르쳐줬잖아요. 이것도 공생의 첫 번째 가르칠 때 팔복 가운데서 가르쳐줬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우리는 정죄하거나 판단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로 진리대로 하나님의 우리 성령이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쓴 진리 가운데 인도를 받고 사는데 때로는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궁핍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의 악재가 일어날지라 할지라도 이건 정도가 주님이 가신 그 길이다 하면 감사로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언젠간 신원하신다. 주님의 이루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너무 그걸 모르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나? 왜 이런 어려움이 있나?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아니 자기가 모르면 누가 하냐 이거죠. 그래서 답답하니까 예언기로 받으러 다니고 답답하니까 누구에게 나는 왜 그러냐고 물어보고 성경 이럴 때요.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오직 거기에 깊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가장 빠르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경영하실 때, 하나님 때가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북왕국 아수르가 와가지고 막 완전히 짓밟아 버렸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아수르를 완전히 몰아내버리고 바로 하나님이 발로 막 밟아서 그들이 이제는 숨통이 튀어지고,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거기서 무곤봉이가 풀어졌다,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이 경영을 이렇게 하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악한 자가 잘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쓰는 거예요. 바벨론을 세상의 모든 우상의 종주국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쓰느냐? 옛날 실미도라고 하는 영화 있었죠. 그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그들이 임무가 뭐였어요? 김일성 목 따와라, 그러면 너 살려주겠다. 근데 그 사형수들이거든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그러니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김일성 목 따오면 산다. 그래서 얼마나 그 훈련을 세게 하고, 그래서 이제 일자에 며칠까지 돌아와라 해서 지금 보트를 타고 김일성 목 따러 이제 배에 타고 갑니다. 가는데 무진이 왔어요. 가지 마라, 돌아와라. 이건 막, 왜? 우리 살 길이 하나인데 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다 그러니까 돌아와 해서 돌아옵니다. 그때 막 난리는, 이게 실제 사건이에요. 군사정권 때 이게 완전히 그 가려진 것이 영화로 나온 거잖아요. 그들은 이미 죽을 녀석이니까 거기에 보내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택한 민족이에요. 바벨론, 아수르, 이들은 바로 멸망할 자들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하나님의 채찍이죠. 채찍을 바벨론을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때마다 그것도 모르고 왜 악한 자는 잘되고 우리는 왜 그들보다 못하냐. 그래서 하나님은 원망하더라 이거죠. 바로를 하나님께서 내 종이다 하면서 사용했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은 때가 되면 다 버리죠. 내 백성을 왜 그렇게 잔인하게 임신부를 막 배를 가르고 짓밟고 그랬느냐. 너무 악랄하게 행했지 않느냐. 너희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해서 막 그렇게 나오잖아요. 구약성에 보면. 뭐냐면 내 택한 백성을 살살 다루어야지 왜 또 잔인하게 다루냐 이거죠. 왜 잘못된 것을 깨닫게만 하면 된대. 임신부를 막 배를 칼로 가르고 막 이걸 너 가만 놔두지 않겠다. 그걸로 완전히 멸망돼 버리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경영, 그 경외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관심이 이제는 우리가 열방에 이르기까지 계속 뻗어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경영을 시작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계획 속에 있는 것을 아들 독생들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다 이뤘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12제자를 택하시고 거기에 당신의 지상 명령을 당신이 했던 것을 위임시켰잖아요. 성령인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 되라 하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임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면 그 직분을 우리가 또 받게 되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만들고, 그래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확장되지는, 이게 하나님의 경영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26절 읽어보세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 누구의 경영이요? 하나님의 경영.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열방, 택한 민족 이스라엘만이 택한 민족을 알았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부터 시작해서 열방에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 것을 하나님, 이게 경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경영에 바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영에 우리는 동참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영에 동참자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경영은 반드시 이룬다 이거죠. 누가 막을 것이나 누가 피하지 못한다. 27절 그렇게 나오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의 경영은 누구도 피하지 못하고 누구도 막지 못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거죠. 하나님은 망하지 않는 분입니다. 영원하신 분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경영에 동참하는, 이게 바로 복음 증거고, 주님의 몸된 길을 이렇게 세워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흘려보내서 우리같이 이스라엘 택한 민족을 제한 모든 백성들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흘러가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면서 전 세계가,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경영을 하나님 지금도 펼치고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경영 속에 우리는 동참하여서, 주님, 내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전에 이론적으로 알았지만 이제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경영은 반드시 이루어진데 맹세하시면서 일러주셨고, 내가 생각한 대로 되어진데, 여기에서 하나님 경영에 동참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바로 나를 들어 써 주시옵소서. 예수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이다. 일을 할 때, 경영할 때 손으로 하잖아요. 머릿속에 든 것을 손으로 모든 것을 경영해 나가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고 이적과 기사 표적을 행하였을 때, 예수를 반대하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 들어서 그렇다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너희가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임했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누가복음에서 보면요, 누가복음 11장에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거기에 20절 말씀 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손이라고 나와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손, 성령은 하나님의 손으로 가르쳐주고 있죠.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했어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이렇게 나오죠. 그래, 성령 받지 아니하고는 어떤 무엇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받지 않고는. 근데 오늘날 성령에 대해 너무 부관심하고 성령을 외면하고 그저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이런 뜻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답답하고 또 숨통이 완전히 막혀서 숨을 쉬기도 힘들고, 아무리 먹더라도 그때뿐이지 돌아서면 내가 뭐 때문에 사는가, 아무리 돌아다니더라도 그때는 시원한 봄바람, 여름바람, 가을바람, 또 눈꽃바람 이런 것들이 시원하고 야 너무 좋지 하는데 돌아섰다면 그만 다 잃어버리고 뭔가 어딘가 모르게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 이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영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해결할 수 없다가 보니까 다른 것으로 나에게 행복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 낭비가 되어지죠. 결국은 이룰 수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행위 자체가 악하게 변해버리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면 모든 것이 행복한 줄 알고 그렇게 하다가 솔로몬이 뭐라고 했습니까?
전쟁 한번 일으키지도 않았어요. 전쟁 한번 당하지도 않았어요. 왕을 40년 동안 생활했어요. 부와 영화를 누렸어요. 여인을 1000명이나 데리고 살았어요. 물론 의자왕보다 조금 드리고 3분의 1뿐이 안 되지만은.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전도서 1장 1절 2절의 말씀이니까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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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저런 것으로 다 행복이 되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할렐루야. 사람의 본분을 이탈해서 나가면요, 이건 방황입니다. 방황은 내가 정착되어 살 때는 답답한 것 같지만 방황하면 야 하다가 해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분해가 생긴 거죠. 언젠가 몇 년 되죠? 집 나가면 뭐라고 그랬어요? 개고생한다고. 한참 동안 나오더라고요.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여러분, 집 나가면 고생이란 말 많이 연예인을 통해서도 광고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 말 듣고 무슨 느낌 났어요? 무슨 느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집을 나가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나가면 개고생한 거예요. 예, 육체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영혼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는 그 신앙, 영적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과 하나 되어지고 교통하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느냐? 우리는 깨끗함을, 거룩함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거룩함을 준비해야 된다.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봅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영과 우리 육을 바로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영과 육을 온갖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우리 성경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하나님과 교통이 되려면 거룩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온통 우리는 세상과 짝하여서 그렇게 그 하나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과는 완전히, 주님이 십자가에 흘리셔서 이 통로를 만드는데 그 통로를 완전히 그냥 막아놔 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절에 그 말씀이 나온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절, 다시는 너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이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셔서 죄를 다 해결해 주셨고, 온전히 죄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그리스도로 모신 이상 주님의 종인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오직 자유를 가지고 죄에서 자유, 마귀의 종에서 자유, 더 나아가서 온갖 우리는 억압에서 생활했던 가운데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고 하신 말씀으로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것처럼 모든 면에서 참 자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자유가 되어지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보십시오,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그 왕하고 지금 왕자로서의 죄를 짓지 않았으면 그냥 뛰쳐가잖아요. 근데 압살롬이 사람을 다 죽이고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아버지 뛰쳐가요? 뛰쳐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우리가 항상 준비하면서 생활할 때 당당하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함께하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영원히 함께 있겠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 그런데 억압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럴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경영에 도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영에 우리가 동참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한다고 한다면 망할래 망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경영을 반드시 이루는데 우리를 같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행복이 우리의 행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그 영광이 우리에게 바로 영광이 되어지고, 다윗이 그렇게 살았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사용했던,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원리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만큼 알아듣나 이게 의문이에요. 이 설교하니까 시무룩해가지고 그냥 뭔가 무겁고 답답하고 이런 것 같이 되어진데, 여러분 별 수 없어요. 이게 사실이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이게 밸런스, 항상 눈물과 기쁨이 같이 나가야만 여러분 병들지 않습니다. 막 좋아가지고 막 펑펑 뛰다 보면 여기에서 오염되어졌던 것이 있을 때 눈물로 회개하면서 다시 정화되어서 생활해요. 그래서 항상 눈물이 없으면요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 김진리 권사님 아시지만은 유정인가 그 아이가요 눈물샘이 없어요. 그거 맥혀가지고 눈물이 안 나와요. 눈물이 안 나오니까요 완전히 여기에 눈곱이 완전히 얼마나 많이 매일매일 눈곱 때문에 병원에서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눈물샘에서 눈물이 나온 것이 얼마나 행복이고 얼마나 복되다는 거. 왜 하나님이 눈물샘을 터서 눈물 나게 했을까요? 여기에서 먼지고 뭐고 불필요한 걸 다 눈물 속에서 다 흘려보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통해 자복하고 했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이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우리에게 뭔가 평화를 누린다는 것을 느껴야 안 느껴요? 느끼잖아요. 그냥 우리는 복음이야 자유야 하면서 죄는 실컷 짓고 또 우리는 온갖 더러워지는데 여기에서 그 모든 것이 그냥 할렐루야 한다고 해서 다 된 것은 아니더라 이거죠. 이 두 가지를 다 병행하면서 두 가지를 우리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기쁨과 소망, 그러다가 부지중에 죄를 짓을 때 회개하고 고백해서 우리는 다시 우리 거룩함을 유지시키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우리는 하나님의 경영에 동참하여서 나갈 때마다 우리는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